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인데 제가 3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고 나머지는 또 말씀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저는 오늘 돌아오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생각을 하며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온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다 위기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든 어느 가정이든 어느 기업이든 우리나라의 모 기업도 지금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까지도 듣고 있는 아주 심각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가정도 별반 다를 것이 없지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오늘의 이런 위기의 시대에, 위기 중에 위기의 시대에 모두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거기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답이 다 있어요. 각종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종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제 그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 낼 때도 거기에 반드시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가 헤쳐나올 해답, 다시 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거지.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고 인생의 각종 문제의 해답을 거기에서 우리는 찾아야 된다라고 하고 그 비결을 우리는 이 개인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찾고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문제들이 각각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경제의 문제, 어떤 사람은 부부의 문제,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 때로는 부모와의 관계의 문제, 친구와의 관계 문제, 이런 문제 속에 있지만 다 상황은 다르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과 그 해결하는 방법을 일러주는데 한결같이 변함없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게 각종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해답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의 66권 가운데 쫙 흘러가는 맥락이 뭐냐면 인생의 각종 위기와 문제 속에서 해답을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사기에 대해서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사사기는 1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전체의 내용이 시대가 다르고 사람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그래서 계속 똑같이 돌아가는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해결할 수 있었던 건 뭐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문제를 해결받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오늘 결론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전체의 교회들이 6, 7만여의 교회들이 예배를 회복하는 날이에요. 예배를 회복하는 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전 교회들이 예배를 회복하는 날로 D-Day를 정하고 오늘 이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두가 다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모두가 다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삐딱한 눈을 가지고 교회를 지금 주시하며 그리고 기사를 써도 참 삐딱하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교회가 대한민국의 이런 발전상을, 여러분은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과소평가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세계가 전체가 다 주목을 하고 있고요. 대단하고요. 경제력으로도 아직까지 대단한 나라이고요. 예. 그런 나라인데 이렇게 되기까지의 기독교의 역사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저 제물포항에 우리의 감리교회 아펜젤라 목사님과 그 부인과 사모님과 더불어 그리고 장로교회 언더우드 목사님이 첫 발을 내디딘 것이 1885년 4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근데 통상적으로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이 교회가, 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까지 성장하기까지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삐딱한 안경을 쓰고 바라본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의 주시가 되어 있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인생의 문제,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비결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 삼라만상을 다 만드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안 계신 곳 없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를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요, 우리를 주실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하나님,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우리는 줄 수가 없어요. 참새 2마리가 하나사람에 팔리는데 그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아니하면 내 손에 그것을 잡을 수가 없고 쥐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해답이고 인생 위기를 해결하는 비결이 된다라고.
학개서 2장 8절에 가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그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미 우리는 말씀의 결론은 이미 나왔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처럼,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처럼 그 아들이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만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염치도 없습니다.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는데 낯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모든 것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해결해 주신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책망도 아니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비결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해결점이에요. 그에게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에게 이제 목욕 씻고 또 반지도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어디로 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이스라엘은 언제나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 근데 3절 하반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리하면 앞에는 어떤 지금 상황이 벌어져 있어요. 근데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으로 인해서 위기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하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고요,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선지자가 외칩니다. 그저 목이 터져라고 외칩니다. 또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 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이방 신들을 떠나서 돌아오라. 전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위기에서 건져주리라.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외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의 위기를 벗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99.9%의 마음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99점이 아니라 100%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전심으로 전 마음을 다해서 틈도 비틈도 없이 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려면, 너희가 살려면, 너희가 회복되려면, 너희가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의미는 바로 그런 데 있다는 거예요. 내 위기에서 벗어나고 위기에서 해결되고 축복을 받으려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좀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면이라고 했는데 그건 뭔가? 첫째는요, 우상 섬기는 자리에서 반드시 꼭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는 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리라. 다시 말하면요, 이방 신들과 그리고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체적인 방법. 우상적인 요소를 다 제거하고 우상적인 요소를 떠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적인 요소를 꼭 그냥 이렇게 뭐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이 우상적인 요소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탐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들을 찢었다라고. 자, 이사야서 57장 17절을 한번 보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탐심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을 걸어가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거죠. 이거 이제 탐심의 죄악, 탐심의 죄악이 사도 바울은 또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요,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탐심의 죄악 때문에 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셔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탐심은 물질을 추구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할 우리의 심령의 중심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가져다 놓는다라고 하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아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때로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의 신념까지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요, 책이 우상이었어요. 우리 두 아이들이 어릴 때 그냥 제 책을 찢으면 뒤지게 때려줬어요. 책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 깨달아져요. 아, 나는 책이 우상이구나. 왜요? 저 전도사 시절에 10만 원 받았어요. 10만 원 받을 때 책값이 얼마가 나왔냐? 매달 7만 원이 나갔어요. 7만 원. 그래서 모은 책이 저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 책도 우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런 것들, 우상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인데, 돈, 권력, 사상, 생각, 마음, 자기 자신, 자녀 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구체적으로 전심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두 번째로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래서 잠언
23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거는요 다윗이 그 아들에게 한 말이야. 아들아 딸아 내 마음을 나에게 달라 이거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저와 너희가 온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겠다라고 하는 말.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주겠다. 위기에서 건져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 23장 26절에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걸어가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가면 몸도 간다. 내 마음이 가면 몸은 따라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초자동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전자동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면 몸이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에서는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에는 항상 돈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곳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의 중요한 부분이 재무부입니다. 교회가 넉넉하고 풍성하면요 재무부장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재무부의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 그걸 다 계산하고 빠짐없이 다 수치를 다 하고 그걸 지출하고 안 하고 그런 권한이 아니에요. 그건 재무부는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권한이 아니에요. 그거 다 정리하고요. 근데 교회가 넉넉하고 풍성하면요 재무부장 서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교회가 어렵고 힘들면 재무부장이 갖다 채워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채워 넣고 없을 때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있을 때 가져가는 거. 그 일을 하는 게 재무부예요. 때로는 눈물도 쏟습니다.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제가 재무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에게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재무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비밀도 철저하게 지켜야 하고 누가 얼마 했다 뭐 했다 이런 얘기가 나가서도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미리 이야기를 하면서 부탁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어느 순간 한번 정말 눈물을 쏟고 통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 제가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이걸 그만두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벌떡 그렇게 울면서도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벌떡 일어나서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고 하는데요 오히려 더 평안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축복하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축복받는 일을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칭찬을 받고 때로는 그렇기도 하지만 잘한다고 박수 쳐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억울할 만치 그냥 막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내 눈물을 쏟는 그런 일, 내 일이 아니라 교회 일 때문에 눈물 쏟는 일들도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기고 견뎌나더니 하나님이 더 크신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체적으로 실천 방향을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선지자가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가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무엘 선지자의 말대로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코앞에까지 쳐들어왔어요. 침략을 하고 쳐들어왔으니까 위기 중에 위기예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아요. 훅 부르면 그냥 이제 꺼질 판인데 그런 위기 중에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이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듣고 6절에 가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의 앞에 붓고 그날 온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러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회개하지요, 기도하지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요? 모였을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에 침략을 했어요. 코앞에까지. 그래서 위기 중에 위기.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생활 잘 할 때, 내가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을 때에 내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어려운 위기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때야말로 축복을 받을 때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요,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7절에 보면 더 큰 위기가 닿았어요. 7절에 보면 이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급하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간청하고요, 부르짖고 요청합니다. 근데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미스바에 모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8절부터 보면 그래요. 여러분 한번 8절부터, 아까 읽지 않았는데 8절까지만 읽었죠. 이제 한번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십시다.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오히려 위기가 당했다. 더 큰 위기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고, 사무엘 선지자인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며 번제를 드려가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우레를 발하시고 천둥번개, 사실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천둥번개 우레를 그냥 쾅쾅쾅 하면서 깜짝 놀래게, 그동안 본 적이 없는 그런 우레를 발하셔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군인들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우왕좌왕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쳐서 뱃갈 아래까지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백성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없었어요. 그 어떤 방법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요. 그러므로 국가적인 위기와 사회적인 위기와 가정의 위기와 개인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위기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 간구하는 거, 간청하는 거, 부르짖는 거, 다른 말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가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시편 34편 6절에 가보면 이 곤고한 자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이 가엾은 자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그러면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가보면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또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은 회개예요. 회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나이다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서 떠나는 것, 그럴 때에 우리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모이는 것입니다. 합심하는 것입니다. 합력하는 것입니다. 협동하는 것입니다. 합심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들어옵니다. 교회는 원어로 에클레시아, 모이는 게 교회지. 모이는 게 교회. 교회가 모이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인 무리가 교회예요. 원어적인 의미가 그래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것처럼, 미스바에 모인 것처럼 오늘날에는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전심으로 나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의뢰를 바라셔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옛날 얘기지. 구약시대의 성경에 있는 역사들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도행전적 역사는 오늘날의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믿는 교회들, 개방하는 교회들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그 결과는 뭐지요? 축복입니다. 이 결과는 뭐냐? 축복이었었어요. 어떤 축복이었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는데 에벤에셀이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두 번째는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가,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에 다시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역사는 오늘의 시대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의 가정의 불행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런 막아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그래서 13절에 가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라고. 네 번째는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성읍을 다 회복했습니다. 도로 찾았습니다.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그론부터 가드까지의 역사가 1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런 축복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우한 폐렴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각 사람들, 백성들과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나라 위에 기념비를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시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성읍을 다 회복하고 도로 찾고 평화가 있는 그런 역사, 어떻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사람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 경험을 삼아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성전의 미스바에 모여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종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역사,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이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이제 이런 환난과 어려운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축복하시고자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승리하시는 축복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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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